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올바른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적인 이야기를 최근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33세라는 김종희 형제에게는 이 세상 삶이 그렇게도 아름답고 꿈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쁜 2살짜리 아들이 늘 재롱을 떱니다.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삶의 환희가 생기고 살아갈 보람을 느꼈었습니다. 그는 취직을 해서 직장에서도 점점 성과가 인정되어 지위도 높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모든 것이 아름답고 그 앞날의 희망이 푸른 창공같이 푸르렀습니다. 그런데 아버는 출장을 나갔는데 출장에 있는 동안에 갑자기 몸 전신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전신의 뼈골이 쑤시고 아팠었습니다. 몸살이 이러니 생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 뼈골이 쑤시고 아픈 것이 낫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 병원에 가서 종합 진찰을 해본 결과에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진찰기가 나왔습니다. 골수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부정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수가 없다. 진찰이 잘못된 것이다. 나같이 젊은 나이에 이제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가지고 살기 시작한 나에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부랴부랴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의 큰 병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역시 또한 골수암으로 진단이 내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많이 살아봤자 1년 반 이상은 더 살 수 없고 의학적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야 되겠다. 나는 어찌한지 살아야 되겠다. 다행히도 김종희 형제의 아버님도 의사고 형님도 의사셨습니다. 유능한 의사가 가정에 2분이나 있어서 아버지와 형님이 그 김종희 형제를 살리겠다고 사력을 다하셨습니다. 수많은 약을 투여해봤으나 몸에 조금도 낫지 않고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뼛속에서 피를 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혈을 받아야 되었으므로 온 일가 친척이 다 와서 다 피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병이 너무 악화되어서 피조차 몸에 흡수하지 못하고 피 속에 백혈구가 거의 다 파멸이 되어서 이제는 병균이 피 속에 들어온 것조차 막을 수가 없어서 폐혈증조차 걸렸었습니다. 입술이 터지고 혀가 붓고 혀가 트여서 피가 흐르고 뇌 출혈이 나서 눈이 어두워지고 몸을 잘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죽음의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님과 형님조차도 살아날 수 있는 가망은 0,01%도 되지 않는다고 말하셨습니다. 사경을 거두었을 때 그때 그의 누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누님이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교인입니다. 기왕 죽게 되었으니 이러지 말고 우리 기도문에 들어가서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보자. 같이 온 목사님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이래서 이제 이 판첩한 사판이니 이 이상 더 병원에 들어누워 죽음의 날을 기다릴 수 없어 기도원으로 가자. 앰뷸런스에 실려서 양팔에 닌게를 꼽고서 가다가 그 생각했습니다. 기왕 그대로 있으면 죽을 바인데 믿을 바에야 지독히 묻어보자. 그래서 닌게를 주사바늘을 딱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성전 바닥에 누웠는데요. 자, 식사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금식을 할 것이냐 인원이 났는데 거기에 전도사님이 오셔서 기왕 사형 선고 받을 바에야 몇 끼 더 먹고 죽거나 안 먹고 죽거나 한 가지다. 그러니 금식을 하고 한번 기도를 해보시오. 그래서 금식을 하고 매달리고 작정하고 곧장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흘 동안 열이 40도 이상 올라가고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흘 동안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전혀 몰랐습니다. 나흘 만에 정신이 들어 깨어나니까 사흘 동안 고륙 친척들 11명이 둘러앉아서 자지도 아니하고 쉬지도 아니하고 먹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며 부르짖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흘 동안 그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죽어야 할 이 사람이 나흘 만에 눈을 뜨고 살아 일어나고 닷새 만에 서서 걷게 되어
그 다음 그 길로 뛰어내려와서 병원에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혈액암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깨끗이 살아섰습니다. 재생의 기쁨을 다시 누리게 된 것입니다. 태양은 다시 그의 성에 속에 떠오르고 하늘은 다시 푸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기다리는 자식과 기다리는 부모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위대한 은총이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위대한 힘인 것입니다. 만일 이 가정에 기도의 위대한 힘을 알지 못했더라면 오늘 그 형제는 장례를 지내고 그의 시체는 땅속에서 파묻혀 썩어 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일이 하도 많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맹렬하게 부르짖어 나가면 마귀의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여기 놀라운 예화를 하나 들으셨습니다. 한 도시에 과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불황당들이 이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처처인 과부인 줄 알고 불의를 행해서 그에게 많은 손상을 끼쳤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과부는 그 동리에 있는 재판관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러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이러한 재판관에 가서 이 과부가 호소했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 재판관은 아랑곳 없었습니다.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과부의 부르짖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자주 가서 자꾸 호소한 결과에 나중에 재판관이 견딜 수가 없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여인이 자주 와서 나를 괴롭히므로 내가 마음속에 분내려워 견딜 수가 없다. 빨리 이 재판을 해서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재판을 해서 이 여인의 호소를 들어주었다. 이와 같은 예화를 주님께서 되시가신 말씀이 하물며 그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와 같이 주님께서 단식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움직일 수 있는지 그 길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이 과부는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부가 만일 음란하고 방탕하고 부정적인 삶을 살았더라면 이 과부가 아무리 재판관에 가도 재판관은 그 마음속에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사회도 이 과부를 인정하지 않고 동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비록 홀로 되었으나 그는 그의 생각과 행위가 맑고 깨끗했습니다. 아무도 이 과부를 흠잡을 수 없었습니다. 원수들까지라도 이 과부를 흠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중의 동정이 이 과부와 같이 하고 재판관 자차 볼지라도 저 과부는 올바른 여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감히 이 과부가 나가서 재판관에게 나의 호소를 들어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의 바탕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회개하여 우리의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봤자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습니다. 죄인이 기도할 때 마귀가 늘 그 죄를 들어서 참소할 따름이지 죄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오시자 말자 외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스스로의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보혈로 씻어서 우리의 마음의 바탕이 정결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와서 관심이 없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요 팔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리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와서 일어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기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상달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 나서 부르짖어 우리의 죄악을 다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의를 선물로 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이,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여 마귀에게 참소를 받지 않는 자격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행위나 삶을 통해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의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기도를 응답받고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둘째로, 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나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 할 때 분명히 이 과부는 그 나라의 법에 합당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원수가 법을 어겼지 이 여자는 법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는 합법적인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그 나라의 정의로운 법에 의해서 자기는 올바른 판단을 받아야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확실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이 불의한 재판관의 양심조차도 흔들리고 괴롭힐 정도로 이 여인은 당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낙심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환경에 다가와도 우리가 요동치 않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바탕은 바로 하나님의 법인 말씀 위에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 위에 담대하게 서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 하신 말씀 것처럼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치 않은 말씀에 서서 우리는 밀고 또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마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도 버틸 수도 없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말씀은 일체시라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기를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시는 줄 안즉 또한 우리가 받은 줄 아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부르짖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미국의 어느 잡지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종교 잡지에서 나왔는데 미국의 어느 성가대에서 성가대 지휘자가 성가를 지휘하고 있었는데 아주 아름다운 처녀 한 사람이 그 성가대에 와서 노래를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가대를 지휘하던 사람이 어찌하다 말고 그 처녀하고 눈이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좋아하게 되었죠. 우리 성가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데 이 성가대장은 처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잘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성가대장이 엎드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에 결혼한 내 아내는 진짜 내 옆구리뼈가 아니고 잘못 붙은 옆구리뼈입니다. 지금 만난 이 처녀가 진실로 내 옆구리뼈에 틀림없으니까 그렇다고 말씀 한마디만 해 주옵소서. 이건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해서 자기의 정욕대로 하나님의 뜻을 잡아 당기려고 합니다. 그는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본처하고는 언제나 분쟁이 많습니다. 그 내 옆구리뼈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 붙어와서 그렇게 괴롭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에 수술해내 주시옵시고 지금 만난 아가씨와 재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뜻이라고 내게 계시를 주시옵소서. 성경에 분명하게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에 정반하는 부르짖음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반하는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응답할 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마귀가 응답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옳다, 네가 처음 결혼한 것은 잘못된 갈비뼈다, 바꿔치워라. 그는 얼씨구나 좋다고 자기 아내하고 이혼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
이 처녀하고 결혼을 했었습니다. 나는 그 다음 그 결과를 들었었습니다. 그 아내는 너무나 낙심하고 너무나 실망하고 절망해서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남자는 새로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그 옆구리뼈도 들어오면 딱 맞을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별로 안 맞거든. 그 다음 괴로운데 나중에 처음 결혼한 자기의 아내보다 더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중에는 가정 싸움이 끝일 날이 없고 불평, 불만이 꽉 들어찼습니다. 그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한 번은 어느 감리교회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하는데 와가지고서 회개하고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고 울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의 말씀대로 쓰지 못해 오늘 이와 같은 비극을 나의 생에 속에 가져왔는데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도 회개가 되지 않아서 그는 몸부림치고 있다는 그러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한 가지 얘기했지만은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이외에 인간적인 정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이 응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어떤 소원이 있더라도 우리의 소원이 이 성경 말씀에 일체된 소원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 말씀에 일체된 소원이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를 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일으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소원이 성경 말씀에 일치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쥐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지진이 일어나도 우리가 담대할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은 스스로를 거역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래서 이 과부가 이처럼 담대하게 재판관에 나갈 수 있는 것은 그 나라 국법에 이 과부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될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면 아무도 우리의 그 당당하고 담대한 기도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과부는 신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만일 이 과부가 자기의 도리가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는 신념이 없었으면 하루도 이틀도 아닌 장구한 세월 동안 자주자주 가서 부르짖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과부는 끊임없이 자기의 원수들에게 협박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협박, 공갈과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조금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서 담대하게 나가서 자꾸 호소한 것은 이 과부는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요구하는 것이 관철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저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나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비해 그처럼 사랑을 받은 것은 그는 자기의 감각이나 이성이나 경험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그 말씀 위에 서서 밀고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의 믿음의 위대한 용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여러 가지 환경의 역경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섰기 때문에 그들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나는 특별히 노아를 사랑합니다. 노아는 그가 방주를 지을 때 아직까지 비가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고 땅에서 김이 올라와서 모든 것을 적셨지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땅을 비로소 홍수가 져서 멸하게 하겠다. 그러므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사실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러한 일이 있다고 이성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의 재산을 다 투입해서 그는 120년 동안 계속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그는 미친 영감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아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했었습니다. 노아 집에 와서 방주를 만들고 돈을 타먹는 사람조차도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은간 120년의 세월이 지나가서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어서 노아의 8식구가 그 방주에 다 들어가고, 그리고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하늘이 뇌성병력이 나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깊은 곳이 터져서 물이 솟구쳐 올라와서, 그래서 40주 40야 온 땅이 물로 덮일 때까지 노아와 그 8식구는 믿었었기 때문에 부를 받은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조수 가운데서 멸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장차 이 세계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땅이 열렬한 불에 녹아지는 이와 우리들은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말한 것입니다. 불의 심판이 이 땅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땅을 살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의인으로 만들어서 받아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보고 믿고 말하면서 밀고 나갈 때 그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넷째로 이 과부는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 한번 보십시오. 불의한 재판관이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는 그에게 불의를 행한 나쁜 사람들이 이 과부에게 끊임없이 협박하고 공갈하고,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여삼추같이 오래 지겹고 기다려졌습니다. 그런 발걸음마다 가시방석 위를 걸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외롭고 적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두려워서 떠나가 버리고 아무도 그를 위해서 변호해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 천지간에 홀로 외로운 고독한 위치에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인내하셨습니다. 한번 결심한 사항을 그렇게 쉽게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판관에게 나와서 간구하되 한두 번 광고하고 집어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매일같이 아침에도 나가고 점심때도 저녁때도 한결같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 이래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계속해서 이렇게 부르시니 나중에 재판관이 이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만 멀찌감치 그림자만 움츠려도 간이 털컥 내려앉습니다. 이제는 그런 말미암아 아마 재판관이 소화불량증에 걸리고 불면증에 걸렸습니다. 꿈에조차 이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 재판관은 나중에는 재판소에서 일을 하려고 해도 소리가 덜덜 떨립니다. 완전히 신경쇠약증이 걸리는 지경입니다. 어지간히 완악하고 불의한 재판관도 이 여인의 끊임없는 불호시험에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 여인의 불호시험을 응답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와서 나를 괴롭힘으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정당한 재판을 이 여인을 위해서 해주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도 이 불의한 재판관 같이 우리에게 오래 응답을 안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을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비밀을 알면은 이 일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우리 사이에 공중의 권세 잡은 원수 마귀가 그 정사와 그 권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함께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총력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이 악령의 진을 꿰뚫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주일을 금식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두 주일을 금식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석 주일째 되어서 20하루 만에 찬란한 영광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말이, 다니엘아, 네가 첫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기도가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보내셨으나 20일 동안 공중에서 마귀의 군대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장 미카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20하루 만에
이 원수의 진을 해치고 너에게 응답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20하루 동안 여기에 다니엘이 낙심하지 않고 견뎌냈기 때문에 마귀의 진이 무너질 수가 있은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우리들의 기도가 미처 하늘에 상달되지 못하고 없어져 버리는 이유는 우리가 중간에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과부가 자꾸자꾸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루에도 수십 번 도수를 가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했다고 그래서 결과가 안 난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루 이틀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이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하루에도 수십 번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100날, 200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때 기어코 원수의 진은 무너지고 위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 인내를 갖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결판적인 이기냐 지느냐의 결론은 얼마나 인내하느냐 여기에 달린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에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함이라고 말하셨으며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했고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이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패는 인내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음이 뿌리 있고 강한 믿음이냐 아니냐 이것은 기다림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약한 믿음은 얼마 기다리지 아니하여 거꾸로 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한 믿음은 얼마나 세월이 지나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꾸로 지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십니다. 밤에 부르짖는 것은 철야기도지. 낮에 부르짖는 것은 낮에 우리가 시간과 때가 있으면 부르짖 기도하는 것입니다. 철야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가정예배 때 모여 기도하기도 하고 직장의 점심 때 모여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분과 나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이젠 더 이상 이 기도가 그대로 견딜 수가 없게 되면 마치 비가 뭉쳐지면 구름에서 비가 내리듯이 여러분의 기도가 쌓여지면 이것이 마귀의 진을 해치고 여러분과 나의 생활 가운데 위대한 축복으로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세계를 향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무기가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요일날 철야기도에 와서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구역예배 때 모일 때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또 오살리 금식기도에 하루에 2-3천 명 이상 사람들이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러한 기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온 세계 만방에 복음 선교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